자, 찾으셨으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로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2018년 한 해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 당연히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수많은 강대국의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은 구원의 약속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들을 때 감각이 없어요. 그리스도 들을 때에 오는 그 감격. 한때 정말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로 비롯하여서 그의 아내, 그의 형제들이 완전히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잘 사는 집안이었고 건강하게 가족들이 컸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답이 없어서 신을 받게 됐어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신, 곧 뭐죠? 귀신, 악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귀신을 받은 아버지는 계속 어려움이 계속돼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심지어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죽을까 봐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잠을 깨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의 죽음을 가로막고 그런 식이었었어요. 4명의 자녀 역시요,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못해요. 왜? 날짜가 안 맞는다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때도 결혼식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장했던 청년은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건강한 몸이지만 제대한 후에 문을 닫고 밖에 나오지를 않는 우울증에 빠지고, 가족들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듣는 소식은 결국 뭐냐면 또 오빠 되는 사람이 눈이 멀었다는 거 있죠. 아니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도 귀신 들려, 엄마도 힘들어, 자녀들도 되는 일이 없고, 심지어 가족과 친척조차도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아니고 계속 망하는 소리가 들려. 그때에 도대체 내가 믿고 모시는 이 신이 참 신인가 말이지. 여기에 대한 회의가 왔어요. 근 40년을 모시던 신인데, 그때에 그 집안에 한 딸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한 딸이 받고 이 딸이 우리 아빠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거기까지는 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시골이었어요. 2시간을 차를 몰고 저희 교회 집사님 2분과 함께 그 현장을 간 거예요. 가봤더니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히 준비된 거야. 말씀만 하옵소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갈급함으로 탁 집중하고 앉아있어.
아버지, 엄마, 그리고 가족들, 이웃 친척까지 한 가족이 또 완전히 앞에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섬긴 그 신이 진짜 신이냐? 참 하나님 맞냐? 참 하나님이 맞다면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겠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집안에 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겠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바로 마귀, 악령, 귀신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들을 망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시간에 이 저주에서 끝낼 수 있다. 이 시간에 영원한 운명과 귀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 가문이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집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하던 재물과 재구들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가족은 새벽 기도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딸, 복음을 전했던 그 첫 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복음 받은 가족인데, 그 시작을 한 그 자매인데 바짝 마르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다른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도 알고 나도 아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외에는 당신도 나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때의 그분의 갈급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듣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늘 부르는 예수 이름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감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조정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분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해보고 피고암사도 받아보는데 정확한 원인이 판정이 되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 조금씩 먹었는데 이게 낫지를 않아요. 몇 개월을 지내면서 계속 고통하다가 얼마 전에 응급실에 간 거 있죠. 가서 진찰해 본 결과 대장암이에요. 우리 몸 속 안에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에 가스가 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가스가 온갖 속에 있는 내장을 눌러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변이 나오지도 않고 배가 누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소리 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 있죠. 근데 그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고통은 저렇게 통증이 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감각이 없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감각이 없어요 지금.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몰라요. 죄인인데 죄인인지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의 역사를 못 느껴요. 그 정도로 뭐예요? 무감각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가 막혀 눈이 멀어 듣지를 않고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상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반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좀 믿었으면 좋겠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지금도 나타내주고 계신다라고 시편 67편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침 시편 67편을 묵상하면서 본 거예요. 아,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낸 얼굴을 통해서 당신의 도를 가르치시고 당신의 구원을 전하시는 날이 예배구나. 이게 바로 주의 날이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과 만민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보면서 그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주의 도 구원의 복음 앞에서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침 잠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무뎌 있어요. 너무 복음에 대해 무뎌 있고 기도에 대해 무뎌 있고 우리의 영적 삶이 많이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는 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적 무감각이 들어와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사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죽음이라는 날을 얼마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제자, 사역자에게 전해준 편지입니다. 편지. 한 해, 두 해를 함께 했던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전도자 바울이 복음 듣고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같이 했던 제자, 영적으로는 아들 같은 그런 동역자가 그 노 사도로부터 받은 편지예요. 그 아버지 같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편지. 그 대선배요 사역의 모델이 되었던 그 전도자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아본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왔구나가 아니고, 이게 광고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감각 없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바울의 언약적인 한이 담겨져 있는 편지예요. 언제 두 번 다시 디모데와 바울이 헤어질지 모르는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라고요, 지금. 그런 내용 중에 디모데후서 3장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되어질지, 지금 이 땅이 무슨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 디모데 아들에게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근데 그 고통의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죠? 아직 마지막 때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의 재림이 오는 세상 종말 때까지 이 전 기간을 보고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이 때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게 참 사랑이 아닌데 그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해요, 거룩하지도 아니해요. 얼마나 무뎌졌는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 들으면 이게요, 남 얘기라.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게 무뎌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생생함과 생동감이 없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감사와 감격이 잃어버린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거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대할 때 대하는 그런 자세와 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오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오시고, 주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주의 날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요, 그런 자세로 이 앞에 쓰시고 또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한낱 목사가 메시지 설교 준비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주의 도를, 구원을 말씀하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받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예배 때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세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시대는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의 때예요. 지금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의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멀리 보면 창세기 3장의 그때의 이야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 죄의 상태, 마귀에게 눌린 상태, 바로 나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성공밖에 몰라요.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육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마지막 때가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시대는 지금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그때도 똑같다니까요. 영적인 상태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뭘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많은 말을 했던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생은 복음 알기 이전과 복음 안 이후가 달라요. 알기 이전에는 세상 것, 육신자의 것, 배설물적인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갖고 살았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이 사람 완전히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생명 다해 복음 운동했어요.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는 나와 동행했지 않았냐? 즉, 이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네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냐?
너는 나를 계속 부지런히 따라다녔잖아. 그러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전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또는 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왔는지, 내가 악의적인 대적들이나 악한 형제들에게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견뎌왔는지, 내가 나의 친구들이든 원수들이든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왔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해악들에 대하여 어떠한 인내를 보여왔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박해들을 감당해 왔는지를 누구보다도 너는 잘 알지 않냐. 디모데는요, 증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좋은 군사, 선수, 농부처럼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복음 운동했어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어떠한 여정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디모데는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은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심지어 렘넌트들이 성도들의 중직자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그때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를 찢을 사람이 있고,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 언약의 모델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전해준 그 편지와 그 신앙 고백을 아들이 받고 그거를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편지를 받자마자 그 미움과 상처 때문에 편지를 펼쳐보지도 않고 찢어버릴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아들처럼 아끼던 제자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건지셨음을 디모데가 보았고, 그 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설 때, 심지어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앞에 몇 글자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 글을 보며 아버지를 회상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와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을 굳게 붙잡으세요. 다른 것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남기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주의 종이 잡고, 중직자가 잡고, 성도가 잡고, 우리 부모가 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이 그겁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일단 배워야 돼요. 일단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고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이 저주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죠?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희생의 피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사탄과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계속 아이들에게 뭐죠? 가르쳐야 돼요. 앉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든지 길을 걷든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처럼 가슴에 새기도록, 각인하도록, 뿌리내도록, 체질화하도록.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웠으면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받은 말씀을 들은 대로 끝내면 안 되고 이걸 뭐죠? 나의 말씀으로 뭐죠? 묵상하는 시간이 꼭 가져야 돼요.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아도 나의 시간이 없어버리면, 나만의 영적 서밋,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시간 될 때마다 말씀 앞에 서세요. 여러분, 바빠가지고 요새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어. 그럴 시간 있으면 일하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로. 배웠으면, 들었으면 그걸 뭘 하고요? 확신이 이거 맞다라고, 확신이 뭐죠? 깨달음에서 오잖아요. 체험에서 오잖아요. 말씀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해야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체험되려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왜 뇌를 만들었을까요? 왜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해 보라고. 좀 제대로 쓰세요, 머리를. 잔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다가 머리를 굴려야지. 딴 데다 굴리니까 자꾸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이 머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 머리 속에 뇌를 담아놨는데 이 뇌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의 끝은 어디에 돼요? 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각으로 끝나면 결국 뭐죠? 멸망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 배웠으면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내 시간을 가지라고. 영적 썸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많은 말씀 아니어도 좋아요. 한 구절이 더 좋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구원 그게 뭐야 도대체, 지혜, 이런 단어 하나, 때로는 요절. 여러분, 한 주간 있잖아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꼭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확신.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해요? 언약 안에서 나오는 확신.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과 그 안에서 나오는 확신. 그 언약이 뭐가 될 때? 나의 흔들림 없는 딱 꿈이 될 때, 여러분은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딱 서면 안 무너진다니까요. 육신은 무너질지도 하나님 말씀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 되셔야 돼. 그러면서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냐? 지금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말은 뭐죠? 바울에게서 배운 그것, 그리고 그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복음,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 그걸 네가 언제부터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여기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말해요. 바울 시대는 신약 성경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죠? 구약 39권의 성경책들이. 그렇다고 이것이 가정에 있었냐?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땐 두루마리로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외치는 그 설교 메시지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을 집집에 담아 다 한 권씩 갖다 주고 수십 권을 갖고 있는데 말이지. 우리 집에 가까이가 있는데 꼭 굳이 교회 안 와도 되잖아. 근데 이 말씀 가까이 있는데 왜 이 말씀 묵상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이 성경에서 뭘 찾아요? 다른 거 찾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속에 그리스도, 출애굽기 속에 그리스도, 레위기 속에 그리스도, 모세 오경을 통해, 역사서를 통해, 시가서를 통해, 선지자서를 통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통해, 또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를 통해, 마지막 재림의 주가 올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경 66권에서 무엇을 찾아라? 그리스도와 그 믿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니까. 그 그리스도와 그 믿음이 뭘 주는데요? 그 그리스도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 구원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서부터 구원이 뭔지, 구원의 내용이 뭔지, 구원의 축복이 뭔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가할 건지 늘 묵상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이 있으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언제든지 우리 자녀가 함께 24시간 함께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뭘 붙잡고 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도록.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에서 얻어요?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지금 2018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나의 주신 말씀 정리됐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나의 실천 정리됐나요? 또 하나, 2018년도에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흐름 여러분 눈치챘나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그릇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며 237개국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교회의 CVDIP 생각해 봤나요? 그리고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지하게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는지, 이 아이의 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이 맞는지, 이에 가진 진짜 비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 안에서 나오는 꿈인지.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포럼 되어져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것으로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1, 제2, 제3 계속 RUTC 운동이 일어날 텐데 그 RUTC 운동에서 무엇으로 치유받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서밋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 가진 자가 결국 서밋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서밋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서밋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밋, 그들에겐 복음 없어요. 구원의 답 없어요. 인생의 문제 답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초라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조금 아픈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미주의 렘넌트 대회가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번에 15번째로 진행되는 RCA 놓고 여러분 집중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시간에 주의 도를 깨닫고 주의 구원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RCA가 되도록 세우신 유 목사님과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인생의 CVDIP를 찾아 미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참여하세요. 그래서 2018년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의 CVDIP, 우리 가정의 CVDIP, 우리 교회의 CVDIP,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주신 렘넌트의 CVDIP가 나의 것이 딱 되도록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정리하셔서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 가지고 또 준비하시고 또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당할 것은 고통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고통에서, 죄에서, 마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휴스턴과 텍사스, 미국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